말씀 전하기 전에 여담을 한마디 하고 갑니다. 지난주 월화수 사흘 집회를 목포에서 했는데 기도 부대가 2분이 왔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고, 제가 90 넘어서 오면 돼요. 90 넘어서. 알았죠? 90 넘어서. 자, 로마 시대 검투 경기가 있었어요. 알죠? 영어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검투사마 경기하는 그런 로마 시대 영화들. 400년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끝이 난 이유가 있대요. 검투사 또 사람과 맹수도 때로는 막 싸움을 시키고, 참 잔인하잖아요. 하나가 죽어나가야 끝이 나는 거니까. 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기독교 수도승의 희생으로 그 검투 경기가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시리아 출신의 기독교인 수도사 텔레마쿠스가 이제 원형 경기장에 경기를 하고 있는데 쫓아 들어가 버렸대. 그리고 검투사를 서로 그냥 이렇게 말리고 떼어놓고 그리고는 이런 잔인한 경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인간의 생명을 구경거리로 즐기는 악한 전통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고 소리를 쳤다는데, 결국은 그 일로 죽습니다. 죽는데 이 설이 있어요. 설은 그 지켜보던 관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황제였던 호노리우스가 AD 405년에 검투 경기를 법적으로 중지시켰다 하는 설이 있고, 황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화가 나니까 경기를 방해하니까 죽여라 명령을 해 죽여버렸대요. 죽였는데 잠을 몇 날 며칠 잘 수가 없었대요. 고통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이것을 더 이상 진행할 일이 아니다 하고 법적으로 405년에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것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 자, 그 연유가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시리아 출신의 기독교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뛰쳐나갔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용기죠, 용기. 그 용기로 말미암아 이 잔인한 잔혹한 경기가 중단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척도를 잴 수 있는 잣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잘 하느냐, 또 헌금도 잘 하느냐, 봉사를 잘 하느냐, 사랑을 잘 실천하느냐, 절제를 잘 하느냐, 여러 가지 덕목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정말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도 신앙의 척도를 얼마든지 잴 수가 있다. 여러분, 성서를 보면 신앙 좋은 사람은 다 용기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인데 말이에요. 그 당시는 진짜 꼬꼬 할아버지더러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다 놓고 가라고 하니까 그 용기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용기예요, 용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용기예요. 참 믿음을 회복했던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비겁해 숨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다가 부활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하잖아요. 법정에 끌려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면 그 다음 태도가 달라지죠. 내가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을 것 같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옳을 것 같소. 용기예요, 용기. 용기에서 신앙이 나온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용기 있는 사람 다 신앙 가졌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용기에서 신앙이 나온다고는 할 수 없는데, 참 신앙에서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신앙에서 참 용기가 나온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시가 참 많죠. 자, 다윗의 용기는 참 대단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용기가 대단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골리앗이라고 말이지 거대한 장수가 막 소리쳐서 1대1로 해가지고 이기고 지고 성패를 가라자만 왕이고 뭐고 다 숨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 소년이 말이죠.
물맷돌 몇 개 주워가지고 말,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왔지만 난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믿고 나왔단 말이지. 용기잖아요, 용기. 어려서부터 용기가 대단했어요. 신앙에서 나온 용기인데, 자, 오늘 시편 11편을 통해서도 용기를 봐요. 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봐요. 진정한 신앙에서 어떤 용기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절박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절박한 위기에 처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으니까,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럴 줄 모르고 믿고 있다가 말이에요. 신발도 못 신은 채 왕궁을 벗어나 도망을 했어야 되니까 어느 때라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겪었던 큰 위기는 둘 중 하나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급박했던 어떤 상황에 직면했던 때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자, 당시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산으로 피할 것인가?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산으로 피할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선택 앞에서 중대한 국면 속에서 다윗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빨리 산으로 가야지. 빨리 산으로 가야지. 왕이 아니었으면 다윗이요, 빨리 산으로 피해야지. 빨리 산으로 피해야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주변 사람들이 산으로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종용한 이유가 뭔가?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죠. 자, 2절 말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악인이 화살을 당기려고 시위에다가 활을 걸어놨다는 거야. 땡겨서 놓으면 막 심장이 뭐 박히는데 말이지, 빨리 산으로 도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평지가 있지만 산도 있죠. 산이 우리처럼 막 밀림이 우거지는, 숲이 우거진 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산은 그래도 피할 곳이 많아요. 바위니까, 바위 산이기 때문에 바위 뒤에 동굴 속에 숨을 곳은 많아요. 자, 그런데 믿음 있는 다윗이 나지막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산으로 피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그렇다고 다윗이 진짜 굴속에 산속에 피한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피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사울 왕을 피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산에 동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찾아왔다가 이 용변 볼일볼일이 생겨서 들어왔는지, 잠깐 뭐 서늘한데 쉬려고 들어왔는지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굴이 깊었는지 깜깜해 숨어있는 걸 모르고 말이에요. 그때 부하들이 조곤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회다 말이지. 끝내버리자, 죽여버리자, 후환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자유롭자 말이지. 그때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데 어떻게 내가 손을 댈 수 있냐. 그리고서는 야,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옷자락을 자를 수 있을까? 그러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어쨌든 옷자락 끝을 살짝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내려갔을 때 막 옷자락을 들고,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이렇게만 했단 말이지, 왜 죄 없는 나를 그렇게 쫓아옵니까? 하고 막 소리를 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숨은 거예요. 산 속에 굴 속에 숨은 거예요. 숨은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뇨. 이건 무슨 뜻일까? 산으로 숨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는 산이냐 들이냐가 아니에요. 산이냐 하나님이냐예요. 산이냐 하나님이냐. 선택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산으로 피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 혹은 내가 살겠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 믿음이니 의롭게 산다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지금 막 코가 석잔데 말이야. 일단 쉬운 길로 갑시다. 현실적으로 세상 돌아가는데도 우리 일단 삽시다 말이지.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방법을 찾읍시다. 이런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주변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산으로 도망갈 것을 종용한 사람들이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아이, 다윗, 당신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말이지, 지금 당신의 터가 흔들리고 있지 않냐? 삶의 기틀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냐 말이야. 삶의 터전이 막 다 무너져 버렸는데, 기반도 사라졌는데 버티면 뭐 하냐 말이지. 의인이고 신앙이고 지금 급한 게 아니다 말이야. 빨리 산으로 피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 충고를 주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물론 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부하들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때가 있어요. 암담한 심정을 깊이 경험하는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이거 뭐 내 목숨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명예도 깡그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혹은 지켜오던 삶의 방식, 내가 지켜오던 신앙적인 가치관 다 팽개쳐버리고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된다고 해도 세상적인 타협은 없다. 내가 망하게 된다고 해도 신앙의 포기는 없단 말이지.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나는 신앙 양심대로 산다. 이게 바로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께 내 삶도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남은 생도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만 나는 간다 말이야. 그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해요. 이건 큰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면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줄기찬 인내로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어요.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 편에 탁 서면 막 모든 게 화가 변해 막 복이 돼버린다 말이지. 내가 막 예수 탁 믿어버리면 말이야. 세례 탁 받아버리면 말이지. 화가 변해 금방 복이 될 것이다 말이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훨씬 많지.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성서인물들 봐요. 정말 하나님 편에 피한 의로운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기보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초 겪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왜? 험한 세상을 살아가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말이지. 뭐 수시탐탐 노리고 막 위협을 가하니까. 자, 그런 현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산이 아니고 여호와께 피한다, 하나님께 피한다. 용기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선택이 참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절대적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피하는 사람 귀히 보시고 결국은 한숨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는 거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아침이 오게 해주시는 거니까 이 맛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놓아보세요. 그 시대의 죄악상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포기할 정도가 됐으면 그냥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릴 작정을 하셨겠어요. 하지만 한 사람 노아,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마음껏 사치, 향락 누리고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전부란 의식 속에서 쾌락만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회 속에서 노아, 불쌍한 인생이죠. 세상이 보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노아가 웃음거리가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방주를 산꼭대기에, 그것도 저 바닷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당대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동료들처럼 헐헐 날아가면서 그렇게 살면 편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상관없이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참 신앙에서 나온 용기잖아요. 이것이 그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물에서 구원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내는 전기가 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여러분 잘 몰라도 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토스카니니. 어떻게 하면 이름을 우리가 세상이 앞으로도 세월이 지난 뒤에도 우리의 후손들 토스카니니 하면 그 이름을 알게 될 텐데, 원래 첼로 연주자였어요. 근데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악보를 연주하다가 실수할까봐 항상 완벽하게 외웠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몇 배, 몇십 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외워버려야 되니까. 남다른 큰 고생인데 그래도 그렇게 버텨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이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연주회를 취소할 수는 없고 지휘자는 구해야 되는데, 단원 가운데서 지휘자를 찾는데 단원들이 다 알아. 토스카니니가 악보를 외우고 있다는 것을. 그 토스카니니에게 권유가 왔는데 용기를 내어서 지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지휘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로서의 세상을 열게 된 거예요. 그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남 모르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던 토스카니니, 그도 산으로 피할 수 있죠. 산으로 피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 연주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산으로 피하면 돼. 그리고 뭐 다른 거 해도 되고, 그리고 심각하면 도피하고 회피하고 절망하고 뭐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내 연주 인생이 끝났으니까 요새 같은 뭐 술하고 마약하고 말이지, 얼마든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도피하기 시작하면 건전한 방법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아담과 하와가 참 재미있는 비유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이니까 낙원에 말이야,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숲을 속으로만 선악과 따먹고 피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여호와께 피했더니 이런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께 피한 사람의 결말이 희생으로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비극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고 오는 후세에게 영원한 복이 됐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위대한 흑인 운동의 지도자잖아요.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애를 쓰다가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흐름을 못마땅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백인들 못마땅하게 흑인들 가운데도 이래가지고 뭐 평화공원 이래가지고 인권을 찾냐 말이지. 그래서 흑인들 가운데도 비폭력 투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떠나버리거나 위협을 가거나 한 동료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위기를 직감하면서 68년 4월 3일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는 지금 그런 일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요 말을 하고 그 뒷날 68년 4월 4일 암살을 당했어요. 요 말을 하고 그 뒷날 말이에요. 그때가 나이 39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흑인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산으로 피하면 되죠. 뭐 그렇게
자그마한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되고, 그런데 관여 안 하면서 얼마든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또 당시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폭력으로라도 말이지 우리 권리를 빨리 되찾자, 그런 흑인 운동가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장했는데, 백인은 물론이고 그렇게 폭력으로 뒤집어 보려고 했던 흑인 지도자를 위협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관로받기 인생 취급당하고 고립당하고 고독하고, 끝까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용기 있게 걸어갔어요. 그의 생은 일반적인 수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인생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의 가문과 후손들도 지금 존경받아요. 미국의 어느 도시를 가도 마틴 루터 킹 도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어딜 가도 마틴 루터 킹 웨이가 되었든 로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결과로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도 탄생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남들이 사람을 의지하든 산으로 피하든, 아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피한다. 자신의 진정한 신앙에서 나온 참된 용기, 이것이 그의 후손과 미국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역사에도 큰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용기를 상실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 찾거나 세상과 타협해 버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악과 대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롭게 살려고 고난을 각오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 용기는 차치하고 진정 내 자신의 변화를 갈망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의 변화. 그래서 어리광 신앙에 머문 사람이 많습니다. 어리광 신앙,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급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만 잠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급해지면 산으로 피해 세상으로 살 길을 찾아. 결국은 실패입니다. 잠시 성공인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실패고 낭패예요. 자, 우린 어리광 신앙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4절 이하의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선택의 기로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대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그의 안목이 인생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신다. 어디나 계신다. 어디선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이 짓 하는데 쳐다보시고 다 알면 어떡하나 말이지. 부담이 되고 말이야. 불편하고 때론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생각해 봐요. 그것이 얼마나 안심인가를 생각해 봐. 안심인가를.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는 곳이면 놀이터를 가도 놀다가 이렇게 벤치에 엄마 있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어디나 말이에요. 볼 것 같은 눈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부모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면 안심이 돼. 안심이 되면 마음껏 행동해. 안심이 되니까 마음껏 놀아요. 안심이 되니까. 그래도 엄마가 안 보여. 재밌게 놀다가 웁니다. 울면서 엄마.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쳐다본다는 것이 부담이고 불편인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안심인지 아세요? 이걸 두려움으로 보지 말아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 악이 아무리 들끓는 상황 속에서도 용감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는 믿음과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 용기가 생겨요. 어디나 다 계신다, 다 보신다 말이지.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말이야, 악인이 횡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보신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누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다. 하나님 틀림없이 고난의 순간에도 타협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눈물을 씻겨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 그렇게 피해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자,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현실적으로 쉬운 길 선택하고 양심과 신앙 버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렇게 택하고 한동안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처세술같이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때의 흥황이 패배와 몰락의 원인이 되는 것, 우리 가문이고 뭐고 뭐 다 말이 비극의 씨앗이 되면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인간의 처세술이라는 거. 근데 아무리 부추겨도 끝까지 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 다윗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군이 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있는 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같은 시대가 다시 오기를, 다윗의 별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끝까지 고난에 허덕이게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시니까, 언제나 놀랍게 지켜보시니까. 여러분, 당장 소나기 피하겠다고 산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당장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길 선택하고 양심 신앙 저버리고 감정대로 행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선택하고 잠시 피난처 될 수 있겠죠. 잠시 위안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산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편한 길 찾는 어리광 신앙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어디서나 인생을 통촉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의식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해요. 그렇게 믿음 지키다가 손해봐요. 그렇게 믿음 지키다가 고통당, 그 고통, 그 손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삶과 가정과 자손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용기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기필코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작자 미상의 글이 있어요. 주보에도 있죠. 화면에도 있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괴로워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안개를 헤치는 바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앞이 캄캄하고 더 살고 싶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꼭 주실 것입니다. 피곤하고 더 걸어갈 힘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죄악이 세상 모든 곳에 깔려 있어도 휩쓸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서 있도록 부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보고 또 읽고 또 되새겨 보세요.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자,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1절만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